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6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오래된 지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부르는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큰 기적으로 홍해수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300만이 줄을 지어서 광야를 지나 석가구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도 가도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없으며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물을 찾았지만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이튿날이 되었는데 태양은 장렬하고 땅은 화로같이 홀홀 타오릅니다. 그들의 몸에 수분이 다 증발되고 갈증으로 죽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들도 쓰러지고 보는 자들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틀을 또 참았습니다. 사흘째 아침부터 무더위가 광야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터지고 입술에서 피가 흐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모세야 물을 달라, 모세야 물을 달라. 그러나 그 광야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에 땅이 녹같이 굳어진 그 형편에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그래서 사흘째 강육을 하다 갑자기 선발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첨벙첨벙 그 여목을 뛰어들어 물을 마시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뒹구고 난립니다. 물이 독이 있는 물입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마다 토하고 진 겁니다. 이제는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들은 눈에 핏발이 세우고 못을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고 나왔느냐. 사태가 험악해졌으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물가에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순식간에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 그 물을 한꺼번에 그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민심 원하게 됐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르고 그 귀를 지키면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는 치료한 요양이라 그래서 곧장 그들을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서는 불샘 열둘이 물을 활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로 70소가 바람에 날립니다. 그곳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아름다운 과일이 열매를 맺고 푸른 풀밭이 조성되어 있고 나무 같았습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다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고 희망에 목마르고 기쁨에 목마르고 꿈에 목마르고 있어. 우리 사람은 목을 축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을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이 지구의 광야에 지나가면서 모두 다 목말라 있습니다. 인심이 살벌해지고 시기의 분노, 질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우리도 체험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광야를 지나 가나로 가는 여정 또한 목마르고 쓴물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전도서 2장 22, 23절에 보면 사람이 피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을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것도 쓴 연못물을 마시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나 알 것이 쓴물을 마시고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설교를 하고 살았는데 단물을 만들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25년 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노력하고 애쓴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제가 강단에 서서 입만 열면 설교가 줄줄 나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것을 마음의 고통을 당해보고 울고 가슴 쳐보고 가한테서 나오는 물이 단물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단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너무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인생에 쓴물을 달게 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는 아무리 쓴물이라도 들어가면 달아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를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6장 17로 18절에도 하나님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말씀합니다. 죄가 예수 십자가를 끌어하면 용서받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갖고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그 생활 속에 끌어안으면 의로움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더러운 쓴물에 간달져서 우장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생활에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 죽을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 죽고 다시 은혜, 평안, 복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질병의 쓴물도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하면 달아지는 것입니다. 저주의 쓴물도 그리스도께서 저주받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하는 줄 아십니다. 나무의 저주에 걸리면 달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하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실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그 다음에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으니까 쓴 거는 옛사람이고 새 사람은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면 이제 달아지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생활의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시작하는 거야. 사망과 엄부에 쓴물도 십자가를 끄려면 사망을 통해서 쓴물이 달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가 천국 단물이 되는 거다. 우리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예수 를 믿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쓴물을 마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지만 이 쓴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쓴물이 없어지고 단물로 바꿔져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초단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단물인데 십자가를 넣어서 단물이 된 물을 우리가 마시면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 세상에 입장에 무슨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이에서 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 살 수 있다 하면자도 해보자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우울하겠다는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서 그 생각한 것이 그대로 우울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담부는 긍정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이를 할 때까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실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니까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이고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을 우리는 성공 속으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바꿔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단물은 희망찬 꿈이 있습니다. 이 단물을 마시고 나면 다음에 희망에 얻게 되는 겁니다. 필부도 2장 10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분을 뚫려요. 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걸 희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에 하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를 태어난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하려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망 있는 사람은 성령이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믿음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때 이쳐보세요.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 믿어라 내가 진실로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걸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산 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괴사시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태산에 옮겨가는 것은 괴사씨는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괴사시나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불량도로 하나님이 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태산에 옮겨가는 것이라 우리 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삶을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로 말을 하고 사는 거 나는 내일이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병으로 죽어야 안 죽는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꼭 그 말을 실천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죽는다고 하면 죽고 된다 하면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니까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듣는데 부정적인 잘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긍정의 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오제 보혜사 성령님은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 있어요. 염려, 근심, 고민으로 가득한 마음이 차 있으면 기쁨을 변화시키는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으랑 믿으면 마음에 근심을 제하고 기쁨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까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줘 평생 인도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임을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은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가슴 속에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찾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 겁니다. 이사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이고 화관을 지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산성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기 계시면 영광이 나타날 자라 일컬음 밖에 하시오라 말씀합니다.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 대신에 산성옷으로 그 근심대에 써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50편 21절. 우리가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짐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내 말대로 순종하고 해결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들으려니까 내가 성령으로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예식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다 은혜 베풀어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긍정적인 축복이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말하려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자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세요. 문제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세요. 몇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 말을 받아서 생각과 말을 여러분 생애에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천박하기 땅이기 때문에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뭐 다 광야 훈련했잖아요. 여러분 병자를 위해 기도를 해서 승부하기 원하면 여러분 자신의 그 병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병이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치유받아봐야 간증을 할 수 있고,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영적인 걸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병이 들어서 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해서 그 병이 낫고 나면 병을 고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자들에게도 자신있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겪고 체험하고 이기고 나면 그와 같은 시련이 당하고 그러는 것을 평소에 기도하고 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메추라를 먹여주었고 마실 물을 공급하였음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가지고 예, 더위와 추위를 면하게 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기적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도 광야 훈련 시킵니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금 안 보이지만 주인으로 함께 한다는 믿게 만듭니다. 인생의 광야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여자 성경에서 신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죠. 믿음을 보여서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단물로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쓴물에 십자가를 던지면 단물이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끄려하면 죄를 지은 것은 용서하시고 의를 주시고 더러움의 십자가를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도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병을 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교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을 주시고 사명과 원부를 제하시고 부활영생 천국을 주십니다.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생애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십자가는 죽었다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 십자가 자물을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살았다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쓴물이 안 다가온다고 볼 수 없으니까. 쓴물이
부부 사이에도 생길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사업 장소가 쓴물이 될 수 있고, 자영업 장소가 쓴물이 될 수 있고, 직장에 쓴물이 장소가 될 수 있고, 그런 쓴물이 할 때 여러분께서 예수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조리 단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신학적 이론으로 말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단물이 여러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생각을 바꿔줍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생각이 바꿔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인은 맨날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그, 그 육체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고 의인이 태어나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을 하도록 생각을 하도록 행동하도록 통제하니까 긍정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이 바꿔지면 그 생각에 성령께서 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꿈이 생겨요.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고 그대로 축복받아 살 수 있는 거예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꿈 중에 일부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 믿음대로 했다고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십자가는 쓴물을 다물로 만드는 기적적인 은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쓴물을 다물로 만드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문제 해답은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끌어안고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실력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의 쓴물을 가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도 가물로 다 변화시키고 한다는 거. 그거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알고 항상 새 사람, 할렐루야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행하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